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뒤집히고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어지럽고 환란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간절한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히 예배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이래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교회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이 사태가 풀려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위해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태리 유학 시절 처음에 말도 잘 못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몇 주간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데 교회에 가기 위해서 잘 안 되는 말로 물어보았는데 버스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숫자가 아닌 CD, CS를 타고 갈아타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혼자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아는 한국분의 차를 타고 처음으로 이국 땅에서 페루지아 한인교회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그저 죽죽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저 죽죽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가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가지 못하자 우리 교회의 80살 먹은 할머니가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고 천주교도 미사가 236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가 멈췄다고 하는 엄청난 대재앙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국민이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시점,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30절, 31절 초반에 군중들과 거리를 두길 원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은 베드로가 바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의했던 그 처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는 대신에 누가 더 크냐는 서열 문제로 얽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와서 다른 제자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길에서 하는 제자들의 논쟁을 못 들은 척 하시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야 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 나라의 열설적인 징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세상이다. 이후에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개수조차 되지 않던 약자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며 이런 자를 대접하는 것이 자신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소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보다는 세상의 길에 더 익숙합니다.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지 그저 권력을 얻고 출세하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와 또 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하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를 떨쳐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부로할 성공, 또 웅장한 건물,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갖추느라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산이 있는 것이며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소년을 치료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과 이적의 장소로부터 떠나시고 그보다 남적인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초창기 선교의 거점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들은 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서 변화산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가운데로 가시는 중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교육하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무리와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누가 큰가에 대해서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많은 이들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무지한 다수보다 진실한 믿음을 지닌 소수가 훨씬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환호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일까지
참여하려는 성도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뿐 아니라 그분의 고난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세속적인 영예와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해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속된 의지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정론하였던 제자들에게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교회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인내와 온유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것을 아셨음에도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에야 집에서 제자들의 감정을 충분히 가라앉힌 후에 나무라시지 않고 온유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아직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린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온유하게 바로 잡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구역장이나 교사 같은 리더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이없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즉시 꾸짖지 마시고 주님처럼 관용과 인내와 온유로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야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처럼 매를 들거나 벌을 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관용과 사랑과 온유의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누가 크냐는 쟁론은 예수님에 의해 특별히 선발되어 변화산을 다녀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의 교만한 자랑과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영예를 얻는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성경의 역선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영예를 얻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영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영예를 얻으려는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예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시기와 기만과 거짓도 일삼습니다. 때로는 폭력과 무력도 동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썩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많이 지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미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이 흉흉한 이때일수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묵상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승리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관용과 인내와 온유로 잘 가르치는 예수님의 의식과 태도를 지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말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날마다 묵상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도 그 사랑을 배워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대하는 우리 고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호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와 달라 세상의 나라와 달라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서 소외된 이들에게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셔서 예배가 정상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